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응답 24를 두고 말씀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요. 내 생각이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을 어디에 거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 생각을 어디에 거하도록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요. 줄도 없어요. 줄이라도 있으면 좀 매라도 놓겠는데 요 생각이 매놓을 줄이 없으니까 온 데를 돌아다녀요. 쓸데없는데 필요 없는데 빠져들어갈 때까지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 생각에 줄이 없어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생각에 줄이 없는 것 같을까요? 요 생각에 줄이 있어요.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는 내 생각의 줄들이 있습니다. 염려해 보셨죠? 이 줄도 없는 생각이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지 계속 끌고 들어가요. 아까 유 장로님 간증을 했는데 이 생각이 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줄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무슨 말 하나 들었는데 이 생각의 줄이 계속 글로 끄집고 들어가요. 염려거리 생기면 생각의 줄이 아예 그냥 거리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생각의 줄이 있습니다. 줄 없는 생각 같은데요. 생각의 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줄을 어디에 메어 놓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묵상.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 생각의 줄을 메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의 줄을 말씀에 메어 놓지 않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처로, 과거로, 사람으로, 어려움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리로 들어가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양을 치러 들에 나간 게 아니라 묵상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거예요. 왜 들에 나갔을까요? 방해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나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의 줄을 매놓겠다. 그 말인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왜 묵상합니까? 내 생각을 거의 다 메어 놓겠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계속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읍조림 하고 계세요? 읍조림 여러분 계속 하세요. 저는 차를 타면 가능하면 이 읍조림을 하려고 해요. 내 차 타고 다닐 땐 놓칠 때 많지만 어디 나갈 때는요 꼭 이거 읍조림이에요.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 뭘 해야 될 때 심심하다는 얘기하는 분들 참 이해 안 가요. 뭐가 심심할지 모르겠어요.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씀 묵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야 뭐가 되냐 하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오직 다른 걸로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켜서 하는 거 오래 못합니다. 내 마음에 그걸 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봤다고 말이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뭐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내 생각을 끌어매다 놓는 곳이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4절이에요? 14절. 제가 4절로 보냈어요? 14절. 지금 바로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묵상이 들어와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들어와야 입에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예배는 요게 예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되는 그 예배입니다. 그 내 입의 말이, 묵상의 말이 나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줄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메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 말씀을요 묵상하셔요. 제가 자꾸 이렇게 표로다 그리는 거는 여러분 묵상하기 좋도록 흐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심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도록 하신 요 흐름이 하나님 주신 절대적 흐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왔습니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요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제 자리를 벗어난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흐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기서 빼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려니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으로, 원죄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야만 했고 태초부터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 하면요, 오늘은 각각 세 가지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응답 24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에 거해야, 말씀은 손상이 없는데 내가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나 사이를 뭘로 채우냐면 요 확신이에요. 나한테서 생기는 확신, 그거는 시간마다 때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어오는 게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절대적인 것에서 와야 됩니다.
상대적인 것을 확신하면 상대적이에요. 흔들린단 말씀이에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조건 따라, 이유 따라. 절대적인 것을 내가 확신해야 그게 응답 24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거해야 될까? 절대에 거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특히 그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8절로부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흐름을 찾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를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절대가 딱 나오는 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한테선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라는 게.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알고 그걸 확신하면 어느 날 내게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요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권이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 발판의 1번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 발판의 1번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게 담기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보면 내가 불신자로 있던 창세기 3장 상태, 요게 현장으로 보이게 돼요. 현장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빠져나오고 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불신자 상태였던 내 배경과 내 지금까지도 볼 때에 이 창세기 3장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제대로 봐야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현장으로 보여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바꾸면 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요걸 가진 사람이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보면 절대 언약을 가졌단 말씀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는 걸어가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은 끝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죠. 끝이 있죠. 그 끝을 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표인 절대 목표를 두고 내가 가는 것이죠. 이렇게 5개의 흐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이걸 여러분 늘 보시고 확인하셔야 확신이 돼요. 이걸 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29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의 29절부터. 미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람은 미리 뭘 할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 묵상 카드 하나 만들었죠. 앞을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지혜자 찾아가고 책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하냐? 미리. 왜 미리예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는 그냥 앞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미리 아셨어요. 요 미리 아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데? 내가 이 불신자의 자리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있고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모르고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살아보다 보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나는 불신자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구원받을 생각도 모르고 몰랐고 내가 어디 빠져있는지도 몰랐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아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셔요. 그래서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시고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또한 아시는 자 정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는 게 어느 시간에 나를 부르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요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는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미리 이 미리는 다 들어가요. 또한 그랬잖아요. 또한 똑같다는 말씀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미리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거를 칭의라 합니다. 칭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미리 어떻게 하다까지 말씀하셔요? 영화롭게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또한이란 말 아시죠? 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같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영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내가 의롭울만 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요거를 구원이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서정이라 그러냐면 흐름이 있다고 말해요. 시간표가 있다고 말해요. 인도받는 방향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나는 확신 속으로 가지고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첫 번째 가지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와 사단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저 동네에 있지 않아요. 내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 분은 내게 함께 하셔요. 응답의 확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응답 중에 첫 번째 응답은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가 아니라 함께가 응답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매달 막 생활비도 1,000만 원씩 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돼요? 그런 결혼은 필요 없는 거죠.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이 확신.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알면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갖는 거예요. 이 절대를 가지고 확신 속으로. 또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셔요.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한테 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놓고 미리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어떤 일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이거를 로마서 8장 말씀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부분을 또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본문 좀 찾아주세요. 31절부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0번 맞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또 넘겨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죄 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까 31절에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죄를 정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졌다고 사람을 감옥에 무조건 보낼 수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정죄를 해야 돼요. 죄를 정해야 당신은 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위배된다는 죄를 정해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다 감옥에 보낼 수 없어요. 그죠? 죄를 정해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어서예요? 죄를 못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정하는 게 뭐죠? 죄를 어떻게 정해요? 판사가 저 사람 당신 그거 죄네. 왜? 내가 보니까 죄네. 이래 갖고는 죄 안 돼요. 그거는 느낌이고 감정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에 의해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아래에 있으면 법이 무슨 법이냐? 사단의 법, 죄의 법, 저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구원받기 전에 이 동네에 있으면 뭘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선 비유 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착해도 다 죄인 거예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법을 바꿉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셨느니라. 근데 아니 저 사람한테는 왜 저주 사망의 법이고 나한테는 왜 생명의 법이 되냔 말이에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사람의 죄를 전부 옮겨버리셨어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줌으로 죄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잠재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법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냐? 그래서 사죄의 확신. 32절 보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응답의 확신. 또 34절에도 있어요.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법 얘기한 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게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의 확신. 38절에서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해야 돼요. 왜? 절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를 안 갖고 확신하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현장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창조주 외에는 그 말이죠. 절대자 외에는 그 말이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도의 확신.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일러라. 이 절대 속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 확신. 5가지 확신. 어디에서? 절대에 의한 5가지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늘 모든 것을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아시고 구원하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여요. 안 그러면 허구한 날 담, 벽, 늪 밖에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자꾸 담을 만나요. 자꾸 벽을 만나요. 왜? 길을 못 봐서 그래요. 왜 못 봤을까요? 미리 보질 못해서 그래요. 왜 미리 못 볼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하신 것을 알고 정죄함 가운데 빠져나와야 미리 갖게 돼요. 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현장에서 안 빠져들어가고 현장을 도리어 꺾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미리 가져야 돼요. 주셨으니까. 그러면 미리 보고 미리 가질 뿐만 아니라 미리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언약 누리는 거예요. 이 미리 누리지 않으면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여정을 가려니까 미리 누리며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인데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까 장로님도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영향받더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누가 얘기를 하는데 불신앙 얘기를 되게 하니까 나도 영향을 입더라고요. 꼭 자석 같아요. 표시나지 않는데 이 파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익히겠어요.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고 여기는 게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여기면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힘든데도 내가 힘들다고 안 여기면요 넘어서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정을 통해서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 자녀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영원을 알기 때문에. 요게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지는 게 어떻게 와지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시고 구원하신 걸 계속 쳐다보는 요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가 확신 가운데 나에게 담기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절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 covenant 그랬잖아요. CVDIP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C가 왜 나오냐면, 왜 절대 언약이냐면 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간직하는 언약으로는 시원찮고 흔들립니다. 상대적인 언약에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 현장에 눌리고 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봐야 될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비전 그러는 거예요.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전입니다. 그럼 요 두 개가 내게 계속 꿔야 될 꿈이 되는 거예요. 24 할 수 있는 절대 드림이 되는 겁니다. 이 절대 드림이 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확신할 때 내게 절대 언약으로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계속 받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드림, 절대 드림이에요. D. 그러면 절대 여장을 미리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미리 의롭다 하신 이 축복으로 인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드러나요. 절대 실천이라고 이미지, 그죠?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끝 목표를 놓고 내게 계속 허락하셔서 절대적으로 이룰 작품이, 인생 작품이 딱 나오게 하시는 요거를 practice, P라는 거예요. 그래서 CVDIP라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24 속에 있는 확신입니다.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해드린 것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트에 이거 기록한 걸요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으로 쭉 읽으면서 고백해 보세요.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넣어두고 있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자꾸 선포하셔요. 한 주간 동안. 이거를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계속 해보시라고요. 그려보시라고요. 이 흐름과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꺾고,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들을 축복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24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말씀 묵상 속에 내 삶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